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세 사람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손,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떠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협력하는 손, 이 세 가지 종류의 손이 등장하고 있어서 제목을 손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사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먹을 것 없는, 그래서 고통과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야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예 없을 때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림으로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되고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악한 세력을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땅의 토착 세력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그동안 뭐가 없습니다,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민족의 그 생사가 달려있는, 싸움에서 지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지금 모세의 인도로 허겁지겁 지금 나오게 됐는데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전투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말렉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택해서 여호수아야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로 이 위기 상황에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냐 하면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가지고 현실에 불만 끄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그런 방법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무조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위기 순간에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전쟁을 하게끔 하는,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될 것이고, 작전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유리한 지형을 점령해야만 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식들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돔하고 두로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로나 에돔 같은 경우는 아주 해군력이 뛰어났고요, 또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경제력이나 해군력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힘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는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세 스스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 급하셨으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의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시험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답만 빨간색으로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연필을 굴리는데 정답에 가서 딱 서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 때 되면 독서실에 가야 되는데 시험 때 되면 기도원에 가는 이런 모습들은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은 그래서 현실의 위기와 고통에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전쟁의 본질은, 승리의 본질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권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제받을 때 누구한테 결제받아야 진짜 결제가 나는 거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결제가 떨어져야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해결할 방법들을 다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사업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엎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산꼭대기로 먼저 올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잘 보면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 훌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약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혼자 공부하려면 자꾸 꾀가 나고 졸리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여서 시험을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여간 모이면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잘 지내지만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게 되면 그냥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순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이 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 모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삶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중대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대한 사건은 몇 번 안 지나갑니다. 늘상 있는 거 말고요. 정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긴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시간에 몸이 피곤한지라 졸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이나 졸았습니다. 한 번 갔더니 졸고 있고, 깨웠더니 그 다음 2번째 갔더니 또 졸고 있고, 그래서 또 갔다가 또 3번째 가니까 역시나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졸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떠나게 되는,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졸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가, 돈 많은 친구 혹은 어떤 권세가 있는 친구, 이런 친구보다는 여러분 기도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든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거든요. 겉으로 봐서는요, 황량하고 사막 그 자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 이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손을 들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지금 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멋있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봉헌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이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범죄자가 범죄하고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원수에게 패했을 때 기도하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전염병이나 기근 가운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봉헌 기도 드렸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이전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언제가 가능한가? 새벽이 가능합니다. 왜요? 새벽에는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은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무엇도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시편 46편 그 다음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편 3절, 119편 147절 등에서는 그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거 보세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해 뜨고 난 그 아침을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의 아침은요, 시편에 나오는 아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요, 해 뜨기 전의 시각을 아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새벽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닮는 게 제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가르침도 배우는 것이고요. 그 정신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닮는 것,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 그러니까 내가 집을 들어갈 때도요, 두 손 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다닐 때 직장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 축복권을 사용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작전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사들의 어떤 개인 군사 기술이 좋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진짜로 손 들면 이겼고 손이 내리면 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손을 내리면, 기도가 그치면 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결국 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만의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섬에서 궁항리라는 저 고흥 그 옆 뒤쪽에 있는 그런 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자립 교회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해외 어린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4명의 어린 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귀한 일들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요, 멀리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못 나오시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차로 운전하고 오셔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더 유리한가? 근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멀다 가깝다 그걸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기고요, 기도 안 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 드니까 이기고요. 손 내리면 집니다. 이거 진다는 건 대충 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릴 때는 지금 우리 군사들이 몇 명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11절과 12절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벌 섰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체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엄청 힘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있다 선생님이 안 오면 내렸다가 선생님 다시 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그만큼 힘이 듭니다. 땀이 뻘뻘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요. 손을 들고 지금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좀 기도했으면 그렇게 힘이 안 들 텐데 굳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을 깨워서 그 단잠을 자야지 건강에도 좋은데 왜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소중한 시간에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의 시간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시간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요. 보면 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꾼들이 선택되고 이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그런 중직자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손 내려오면 우리 군사들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들려고 해도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감당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은요.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패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밀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고통을 함께 주십니다. 어떤 때는 축복을 그러나 어떤 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마라톤이 스타트 하게 되면요. 막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저는 마라톤을 봤을 때 앞에서 처음에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잘 달리는 사람들은요. 제일 앞에서 안 달립니다. 뒤에 숨어가지고요. 앞사람 뒤에서 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달리게 되면 바람을 정면으로 자기가 다 받게 됩니다. 저항이 심하죠. 그러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뒤에서 달리는 겁니다. 그럼 바람 저항을 안 받으니까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고 한 30km 정도 가면은요, 이제 그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한 35km 정도가 이제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가장 힘든 구간인데 이 35km 정도 되면은 그때서 이제 치고 나갑니다. 비축했던 에너지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결국 뒤에서 달리던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냥 성공했다고 진짜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실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 전체가 결정난 것처럼,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고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순간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게, 그러나 때로는 축복의 삶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것이,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거 책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입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40년 동안 비같이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이 광야 같은 삶은요, 우리에게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장 잃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에 그런 처해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쓴물이 단물로, 그리고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릎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했는데, 주님, 깨어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였고 아론과 홀이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붙잡아줬다는 것은 동력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이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참고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자들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무릎이 연약했던 오늘 우리들,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세력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쓴물이 단물로, 그리고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고 악한 세력이 공격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